여러 사람들의 기록들이 기록이 됐는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보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10배 이상을 살다 간 사람들이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00년을 사는 거잖아요. 1000년. 참 엄청난 세월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게 기록된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흘러가는 이 기록의 역사입니다. 이 한 장에 기록된 역사가 적어도 1556년사입니다. 지금 여기 아담부터 흘러서 노아까지 흘러가는 1556년사가 흘러가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언급한 사람은 두세 사람에 불과해요. 이 많은 사람들의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록 속에 두세 사람의 기록만 별도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와 같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 앞에 기억된 바 되고 그분 앞에 인정되어지고 그분 앞에 인식되어져서 언급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지금 이렇게 1556년사가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낳고 죽고 자녀를 쭉 놓고 죽었다 낳고 죽었죠. 뭐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두세 사람 정도만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언급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삶이라는 게 뭐냐, 인생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훗날 우리도 하나님이 언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의 생애를 쭉 언급하다가 누군가에게 뭐라고 언급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전부 그래서 낳고 자녀를 쭉 놓고 살다가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전부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부터 노아까지 흘러가는 이 세월, 이 1500년 사가 흘러가는 요 세월 동안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사건을 말하려고 여기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에 정말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 지금 치달려갔던 요 모습을 지금 언급하기 위해서 여기를 간단하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낳고 죽었어. 이렇게 1556년사가 흘러갔다 하고서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는 이야기죠.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처럼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몇 사람은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 가운데 이런 생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런 갈망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 그들은 이런 생애에 몸부림을 쳤다. 이걸 언급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세대를 가는데 이 마지막 세대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 오늘 이들처럼 언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히트할레크는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1556년사가 지나감 속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고 칭하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생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을 보면 사람이 누군가,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언급해 주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은 이 말씀을 넘어서서는 사람이라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냐 아무리 물어도 사람들이 몰라요. 아주 똑똑한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수도 없어요. 왜? 사람이 자기가 어떤 만든 제품이나 물건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 이름을 붙여서 그 의미를 부여하지요. 근데 사람이란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창조주가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창조주가 지으셨으면 창조주가 어찌해서 사람이라고 하셨느냐?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봐야 되는데 성경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성경 밖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사람이 무엇인가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칭했으면 그분이 어찌해서 사람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알고 불러야 됐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모든 제품들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만든 자가 이건 핸드폰이다 하면 우리도 핸드폰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 만든 자가 그걸 핸드폰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지으신 자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째서 이걸 사람이라고 칭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재놓고 사람을 알려고 하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이냐 물으면 모릅니다.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백과사전 다 뒤져보세요. 사람이란 정의가 없습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지요. 사람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말이 여기서부터 출발됐으면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를 알고 이게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오만한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평생 지금까지 수천 년사가 흘러오는데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누군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상실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이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명하시면서 너는 이같이 복받을 자란 이야기예요. 사람은 복받을 자예요.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정말 연약한 인생으로 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보고 서 있을 자,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자, 하나님의 낯을 배울 자예요. 그분을 마주보고 서 있는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입어 살 자.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온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 신이라고 해놓고 거기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이 오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인생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앞에 서야 되잖아요. 정말 복을 주겠노라 말씀하신 그분 앞에 서야지 엉뚱한 데 가서 복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바보스러운 짓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명하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다 뒤져봐도 내가 복을 주겠노라 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의 낯을 뵙는 거거든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입으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복의 보좌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복을 받아 살기 위해서 그분께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전부 복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 복이 실상은 뭔지도 모르고 복 받으려고 해요. 오직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분명히 복은 맞아요.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목숨을 가진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은 주셨어요. 이건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될 복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생물체들에게,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땅의 복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 안 해요. 자기가 잘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다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이만큼 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밥 한 끼를 먹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복이에요. 이 땅의 복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햇빛과 물과 모든 이 바람 또 모든 산천초목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복이지요. 이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먹게 돼 있어요. 그가 얻은 것을 가지고 타락되지 않고 죄를 범치 않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 땅의 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형통의 복을 갈망해요.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것은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복, 이겨나갈 수 있는 복. 우리는 우리 마음조차도 마음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놓여진 상황들을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매여 종살이하는 거예요. 매어서 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베리베리 우상들을 섬기고 미신들을 섬기고 수없이 벗어나 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형통의 복을 갈망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주어져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께로 돌아와서 비로소야 형통의 복을 간증하지요. 정말 예수 믿고서야 내가 비로소 이게 됐단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은 형통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에요. 정말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우리가 다스려낼 수 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모든 걸 수용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에요. 솔직히 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이 아픈 걸 이겨낼 수만 있으면 걱정 없잖아요. 근데 그게 못 이겨내는 게 걱정이잖아요.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어떤 게 다가와도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자, 정말 형통의 복을 모든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형통의 복을 만들려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대기치라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돈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케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형통케 하셨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복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에요.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드신, 복받을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시려고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이 하늘의 복을 얻을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은 복받을 자예요. 이 복을 얻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복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땅의 복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돼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게 없어요. 응?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겠지. 아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땀 흘려 일하라고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래야 돼요. 이래야 내가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복,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내는 복, 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복받을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상관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가인의 계통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 앞에 잊혀져 버린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란 이야기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가 복이에요. 지금 가인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나님 기억 속에서 제거돼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자들.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인생들. 저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영원히 기억 속에서 제거시켜버린 걸 멸망이라고 그래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른다 하는 게 저주잖아요. 난 너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가인, 난 너 모른다. 네가 난 적도 내가 모르겠다 이 이야기예요. 아담의 아들은 셋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불행인가 하는 사실. 이 땅에 어떻게 앞에서 보면 찬란한 삶을 살잖아요. 모든 문화를 다 창출해내잖아요. 아주 양양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난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사람들. 우리가 이사야서 62장에도 보잖아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분 앞에 기억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 귀한 복. 이걸 상실해버린 이 가인.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3장 12절에서는 가인같이 살지 말라 그랬어요. 가인과 같이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이 가인의 길, 이건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가인은 제거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참 몸서리쳐지죠.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도 누가 가장 복 있는 자냐 했을 때 결국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된 자가 복 있는 자다. 그게 누구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 이게 오늘 출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가인의 그 찬란한 후손들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참 이런 인생의 모습. 아담도 마음이 아팠겠지요. 아담이 셋을 낳고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적어도 증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누구 낳고 죽어버렸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그 인생은 적어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신앙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시대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간에 신앙으로 살았다. 이렇게 언급해 줄 수 있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쭉 흘러가다가 에녹에 와서야 그 언급이 있어요. 에녹은 그냥 낳고 죽어버렸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는데도 동행하며 낳았어요. 그냥 자녀 낳고 살다 죽었다 이게 아니고 자녀를 낳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노아까지 흘러가는 이 자녀들은 망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탄생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노아를 통해서 위안을 얻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687년이 지났어요. 687년 만에 드디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한 자라고 언급했어요. 참 많은 세대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687년 만에. 처음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말을 쓰시고 계세요. 에녹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지금 에녹이 65세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687년이에요. 제가 다 계산을 해왔어. 어제 도대체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쭉 계산을 해보니까 687년. 하나님도 정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에녹이라는 인생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은 그냥 스쳐갈 수가 없어요. 687년 만에 정말 동행한 자가 나타났으니 어찌 하나님이 그냥 스쳐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인생은 죽었다가 없어요. 동행하며 365세를 향수하였다는 얘기야. 36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데려가 버렸어.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당해야 돼요. 성령이 데려간다 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러 오신다 했잖아요. 두 사람이 맷들어 가고 있는데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자. 지금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이게 인생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정말 687년 만에 참 동행하는 자가 나타나시니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설렜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훗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사람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지금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이 에녹을 칭해서 뭐라고 칭하느냐?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든 안 하든 에녹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어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계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 여기 이 현장 앞에도 반드시 그분이 계심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에녹은 그 믿음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내가 그분을 향해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시대 속에 그런 믿음을 가진 에녹이라고 하는 인생은 대단한 인생이잖아요. 가인의 후예 속에 에녹은
망하는 길을 전수시켰지만 셋세 후예인 이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히 사는 길을 전수시킨 자예요. 우리가 이 양이 전수시킬 바에 영원히 사는 길을 전수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내 가족들을 사랑할 바에 영원히 사는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축복이지요. 똑같은 에녹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라멕도 똑같아요. 같은 이름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상관하시고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인은 아들 낳아 에녹이라 했잖아요. 이제부터 네가 성을 쌓고 네가 성의 주인이 되고 네가 철저하게 봉사하고 살아라 라고 만들어버렸어요. 망하는 길을 간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이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최초로 동행자가 되어져서 마침내 데려감을 당하는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동행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동행했다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란 말은 창을 던지는 자란 뜻이에요. 창을 던진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에녹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창을 던질 때에 또는 창을 던지다 죽음을 던지다는 이야기거든요. 네가 창을 던질 때에 네가 바로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딱 죽는 그 해에 노아홍수 일어나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그냥 살다 간 인생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에 창을 던지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던지는 자로 살다 간 거예요. 그때까지 얼마만큼 무두셀라가 의의 길을 갖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길을 갖겠느냐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녹의 갈망과 같이 무두셀라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 일어납니다. 노아가 몇 살에 홍수 일어나요? 600세. 네, 600, 이건 500살이 안 났잖아요. 600세. 그때가 무두셀라가 969세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에녹을 통해서 세상에 반드시 이렇게 이 길을 가면 세상의 심판을 던진다는 이야기예요. 창을 던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에녹이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창을 마침내 던진 인생을 살다 간 거예요. 던지고 그는 가고 세상은 심판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에녹이 무두셀라고 이름 지은 것은 무두셀라 개인을 향해서는 너는 죽음을 넘어선 인생을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영생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명한 거예요. 죽음을 던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던져버리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이 갈망을 무두셀라에게 줬어요. 그래서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어가는데 이들 중에 어긋난 인생이 없어요. 정말 노아에게 최대한 기대를 걸면서 노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라멕의 몸부림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자신은 정말 죽음을 넘어선 인생, 영생을 갈망하는 인생,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은 자가 엉뚱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지금 라멕이라고 했어요. 라멕이라는 강한 자라 있잖아요. 강한 자. 근데 지금 우리 가인의 혈통에서 또 라멕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강한 자. 그러니까 라멕에게서 문화가 다 창출됐어요. 문화의 조상들이 다 탄생했어요. 완전히 라멕의 나라가 건설돼 버린 거예요. 라멕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강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두셀라는 지금 그냥 네가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믿음을 굳게 지켜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남에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남에게 이런 고백을 보십시오. 정말 에녹부터 시작해서 이 인생들의 이 몸부림을 볼 때에 그냥 살아가는 몸부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라멕을 낳고 난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고서 그가 고백한 소리가 이름을 노아라 하여 어째서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그 인생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몸부림을 쳤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이 고백에서 볼 수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정말 수고로 애타게 몸부림쳐도 그렇게 찬란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노아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상이 다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노아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역사를 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 결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인생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히 사는 이 거룩한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위안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의 신앙이었어요. 끊임없이 자손 대대로가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가는 정말 수고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라멕이라는 인생이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강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인생의 몸부림들. 이게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해요. 형편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이 몸부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몸부림이 있었기에 노아가 역사돼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또 끝나가서 10장에서 또다시 여러분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는 어디로 이어지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역사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걸 쭉 또 끌고 와서 거기서 연결됩니다. 이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역사를 흘러가서 어째서 노아에게로 가서 그런 역사를 움직여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에녹의 몸부림부터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의 삶. 그래서 무두셀라로 이어지고 라멕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노아에까지 이어져서 노아는 인생들만 위안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큰 위로가 됐지요. 한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된 자. 정말 놀라운 생애를 살았어요. 이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지금 이 에녹으로부터 동행하는 역사가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졌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또 정말 이런 생애의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다 한 번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려간다. 그분이 데려가신다는 얘기. 데려가셔야 돼요. 그분이 데려가셔야 돼요.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노아에게 거는 기대를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 노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한 세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도 이런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대대로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축복이지요. 그래서 내 인생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 대대로 하나님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나서시는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겠다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본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고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는 이야기요. 세상 앞에 은혜로 강한 자로 살 것이다.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은혜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 받고 싶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았다 가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세요.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다짐한다고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따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보세요.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하잖아요. 말씀대로 준행했다. 산꼭대기가 방주를 지라니까 아무 군소리 없이 방주 산꼭대기 진 거예요. 그것도 100년 가까운 세월을 진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인생이에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다른 도구가 있겠습니까? 전부 어깨에다 걸머지고 오르락내락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이 길리지요. 통나무 하나 메고 올라가려면 뭐 가다 씌우고 가다 며칠 걸릴지도 몰라요. 그 높은 산에 갖다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이 여기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주의 손발이 되어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역사를 이루고 있다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이게 얼마만큼 귀한 동행의 삶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반드시 세상 심판이 던져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이 인생의 삶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했다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로 노아에게까지 연결이 되면서 마침내 동행하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이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복된 생애. 우리가 이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칭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산날 한평생의 삶이 히트할레크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의 삶으로 살다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